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제목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 본문은 미디안 군대를 나팔과 비낭아리 그리고 횃불로 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도망하는 그 패잔병들을 쫓아가면서 벌어진 그 일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뒷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어가는데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실체 그리고 기드온의 실체가 뭔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실상이 뭔지를 사사기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될 백성들의 실체는 사실은 까보니까 전부 오염덩어리, 죄덩어리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요 얘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 이야기를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먼저 1절로 3절은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출전해가지고 그 도망하는 패잔병들의 장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기드온에게 탁 갖다 바치고는 따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 그들의 따지는 화내고 달려드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한 그 일이 우리가 한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다독여주니까 화가 풀렸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패잔병들 중에 섞여가지고 미디안의 왕들, 이제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해서 연합국을 형성했었으니까 그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 세바와 또 살문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도망을 치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부지런히 또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하는데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곳이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요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니까 우리에게 좀 떡과 물을 좀 달라, 빵과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야,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우리가 뭘 믿고 너에게 물과 떡을 주냐? 그러다가 이 세바와 살문나가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를 공격하고서 우리를 또 도와줬다고 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들가시와 그것으로 너희를 아주 작사를 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이제 또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 분우엘은 분이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분이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너희들 망대를 헐어버리라. 여기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가가지고 그 잔당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수경하고 있는 그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서 자기를 조롱했던 그 분우엘 그리고 숫곳을 가서 이제 기드온이 화풀이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의 명단 장로들 77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찔레와 가시로 또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분우엘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그의 왕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칼을 빼는 것을 두려워할 나이였어요. 아주 어리다는 거예요. 사람을 칼을 빼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조롱하죠. 야, 네가 힘이 있으면 네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서 그들의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그 초승달 장식을 기드온이 가져왔다 이랬습니다. 요게 복선이에요. 요 초승달 장식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제 말이나 또 낙타의 목에다가 걸어두는 왕의 표식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왕이 출전하면 왕의 깃발을 하거나 또 왕이 타는 말에는 특별한 표식을 달아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왕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그 왕의 표식을 챙겼다는 말이에요.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 이름을 왕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가는 그 복선을 깔아놓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 큰 승리, 나팔과 횃불과 비낭아리를 깨트려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요 끝자락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어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곳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그 냉담함은 단순히 뭐 기드온이 이런 실수를 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사도 결국은 타락한 죄인이고 본성이 날 때부터 본성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면 역시 죄 가운데서 그렇게 버둥거리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7장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었는데 8장으로 넘어오면은 아주 불편하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외적인 원수인 미디안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과 이기심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가 곧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죄인이 금방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인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사기 이야기 속에 지금 담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체가 거룩해지고 성화된, 변화된 존재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곧 하나님, 자기 삶의 통째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성화의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가 말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의 개인 행적과 성품의 굴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따질 때에는 니네가 한 게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야, 대단한 일을 했어 하고 칭찬하고 공을 넘겨줌으로써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또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주 잔혹한 복수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드온의 인간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실상이. 너 나를 돕지 않았던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자에게는 끽소리 못하고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큰 권력을 가졌어도요, 그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면서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장차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조차도 그렇게 자기 본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보세요.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보탠 게 뭐가 있어요? 화살 한 방도,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나팔과 또 비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 높이 들어올림으로 전쟁을, 그 450대 1의 전쟁을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어떤 상태에서 불렀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꼭 한 줌 곡식을 터는 그런, 정말 그런 존재로 그런 상태일 때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 손에 미디안을 붙여줄 거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 말이죠. 그러더니 결국은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그 승리 끝에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승리 끝에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기 가족들의 복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전체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도 몸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의 심장이 바뀌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결국은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운 이면에는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노량물, 전리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이런 반항과 시기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르지 왜 이제 불렀느냐고 그렇게 지금 따지는 것이죠. 숫꽃과 분우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면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들은 이 전쟁에 끝까지 동참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세요. 앞에 사사기 5장에서 메로스가 여호와를 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복된 패턴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안 서든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의 전체 이야기, 사사기서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시작했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 지나가면서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또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각자의 좋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삶을 살잖아요. 지나다니다가 조그만 애들 하는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초등학생들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요만한 대여섯 살짜리 애기도 엄마 말에 반항하고 꼭 자기 승질대로 그렇게 막 때를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소견에. 그런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영원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점점점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점점점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내 삶을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또 직장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은행에서
이 생업의 문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돈 문제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넘겨드린다고 말해놓고 꼭 가정에서 내 방식대로 애들을 가르치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고 또 이 사회생활에서도 내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고 또 해결해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 되게 모든 것을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